오늘 우리는 언약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고,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언약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좀 점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과 함께 그 속에 영적인 많은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누리고 있는가, 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는 이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과 함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그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고, 그러나 그 말씀의 그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이유는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에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특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경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창세기 3장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죠. 또 주께서 말씀하기를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9절과 11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죠. 승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11절은 말씀하기를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예비되어 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알 것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서 많은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부분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알게 했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또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또 영적인 복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개인이 누리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언약과 함께 이런 누림은 또 기도와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많은 힘을 이렇게 얻게 되죠. 이때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러면서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우리가 할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주고, 또 그런 하나님이 또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이렇게 복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복이 있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이런 복이죠. 그래서 사실 복 중에 복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 뭐 최고의 이런 복이고요.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많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고 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아예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살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살 겁니다. 어느 면에 아직 어떤 문제가 온 것도 아닌데 늘 문제만 붙잡고, 그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 축복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축복 속에 살게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는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누리는 정도는 다 다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어느 사람은 늘 은혜 속에 있으면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수십 년을 예수님 믿고 살고 있지만 또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우리가 좀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얘기할 때 오직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죠. 다른 그리스도는 다 가짜죠. 그럼 어떤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올바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제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은 사실 누가 복음을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누가 복음뿐 아니고 다른 모든 복음서도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그 사역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이런 사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런 문제에 참된 그 답이다. 우리가 늘 그런 고백하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영적 문제가 왔다 이러면 다른 방법으로 치유되지 않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 이런다고 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순간 우리가 당황하지만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언약 붙잡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죠. 또 그러면서 정말 언약 붙잡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포함해서 이 복음서의 그런 내용 속에 특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전했죠.
그 말씀의 핵심들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도 약속하고 부활하신 후에 중요한 말씀들을 다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말씀한 그대로 구원사역을 이루고 또 승천하고 성경 말씀하기를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와 성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사람을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여야 되냐? 지금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뭐가 있냐? 원죄. 이거 해결할 수 없죠. 또 그들이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이런 상태죠. 그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느 지역의 부지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골프 치러 가서 그럼 그 좋은 운동 안 해요.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 옮겼는데 어떻게 됐냐?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병명이 뭐냐? 심근경색 이거예요. 저는 또 지난 주간에 좀 이렇게 한편에 당황스럽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잘 아는 이분하고 어떤 전화를 기회가 있어서 전화하는데 자기 그 친구분, 가까운 분이, 근데 이분이 그 보면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가슴 통증이 있었다는데, 이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산병원에 예약을 하고 아산병원 가야 되는데 이틀 전에 그 통증이 또 이렇게 왔대요. 그래 병원에 가는 도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죽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뭐냐, 50대니까요. 좀 전에 그 부지사가 이분을 보니까 나이가 60이에요. 제가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보다 이렇게 적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사가 있으면 제 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왜냐? 제가 그 상황이 있었으니까 한 5, 6번 이런 어리석다 보니까 미련해서 잘 몰라서 안 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은혜다, 이런 걸 참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이 이런 회복이 이렇게 됐죠. 지난 주간에 가서 이렇게 그 시술한 의사분을 만나 얘기를 듣고 오는데 모든 상태 다 이렇게 좋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몇 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친구는 죽었고 저는 또 이렇게 살기도 했고, 또 몇 번의 이런 그 차 사고가 있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전혀 이렇게 다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는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의 죄, 또 사단, 또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런 분이다.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됐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도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죠. 사실은 다 끝난 거죠. 단지 하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알고 보면 그 문제까지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주고요. 또 모든 우주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 베풀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되 성경은 그들과 함께 또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볼 내용은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40일 동안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이런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실 예수님의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죠. 분명히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일 이랬고요. 또 40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들은 내용을 사도들이 복음서의 끝부분에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런 사실 누림은 그냥 막연히 누림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인 복도 말하고 있고 이 말씀 속에는 미션이 이렇게 담겨 있죠. 사실은요. 그래서 40일 동안 했던 모든 내용인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붙잡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살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니까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 말씀하기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계셨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용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그 내용은 과연 어느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28장 20절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럼 이것은 언약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오늘날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실은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영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땅이 있고 공중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하나죠. 보면은요 하나님 볼 때는 천국이나 공중이나 땅이나 이런 부분에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한 공간일 뿐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시공간 초월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한 그런 응답을 준다.
이게 만약에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몇백 년 전에 그런 얘기했다고 하면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예배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볼 때 시공간 완전 초월하죠. 하물며 사람이 가진 이런 지능을 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고 그냥 영원에서 영원일 뿐이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죠. 성경 또 말씀하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다 이게 미션이에요, 사실은.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과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 이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한 많은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천국을 전할 이런 제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사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뭐 했나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 있냐? 그들은 이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걸 전했습니다.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며 또 언약 가진 그들에게 성령 충만 주고 이런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씀 주고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런 언약 가진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런 부분에 누림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면 내가 주간 동안에 말씀과 멀리 있었고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사실 이런 기도의 삶이 내게 없었고, 또 그런가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나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 이러고 하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이렇게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4절로 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거듭 또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모든 전도자들이 어떠했냐? 성령 충만 받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성령의 이런 인도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모든 삶과 내가 주인 되고 내 주장 이러면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인도 받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있지만 말씀보다는 내 계획대로만 갈 수 있죠. 그럼 사실 이제 늘 우리는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다 줬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세계복음화,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일 가운데는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237 민족과 5천 종족 복음화, 뭐 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살고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모든 현장에 사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살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언제냐? 가지고만 있어서 되지 않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체험할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성경이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충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러면 어렵지가 않죠. 저는 그 전에 어느 한 전도자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집안은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고요. 대학 다닐 때 본인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늘 뭔가 우울했다고 합니다. 근데 믿는 그 순간 영접했는데 그게 싹 떠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 이분이 이제 어떤 선교 단체에 속해 있었고 거기서 간사로 이렇게 일도 하고, 이러고 나면서 이분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주변을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 만나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영접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하는 것은 참 잘하더라고요. 영접하고 믿는 사람과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런 가운데 그분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만나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까지 되도록. 근데 그분이 이제 쓰고 있는 이 메시지는 사형리였어요. 대학선교회 거기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러고 이런 사역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 계속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날 이 복음 전할 이유를 알고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전도하기 이전에 이런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가운데 가서 모든 현장에 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늘 기도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랬고요. 또 오늘 성경의 사도행 1장 1절로 8절에 이런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됐고, 또 우리가 특별히 바울 전도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일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들을 보면 뭘 볼 수 있냐? 성령 충만했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미션 중에 이런 미션은 어떤 거냐? 모든 만남,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만남 가운데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메시지 내용을 정리하는 걸 아주 명함처럼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또 시간이 되면 그분의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도록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나름대로 그분하고 이런 그 약속을 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갖고요.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여기서 사실 뭐냐?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복음의 이런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해결되지 않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복음을 듣지 못했다, 구원 못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런 현장,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내 개인의 현장은 뭐냐? 자기 집, 가정, 또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의 업의 현장, 또 예배 때나 우리가 특별한 모임을 가질 때 교회에서 모이는 장소, 교인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 이런 만남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주고, 이러면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느 걸 해야 되냐? 복음을 지속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 한때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동이라고도 했고 또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말도 했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죠. 또 요즘은 이제 사실 전도망대 또 아니면 전도 플랫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운동도 하고, 이러고 나면서 우리는 찾는 게 따로 있죠. 바로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또 말씀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걸 찾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위할 것이다,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할 것이고, 그 후에야 이제 사실 지구의 종말, 그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언약 가지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 살릴 하나님 나라 일,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는 이런 언약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의 답을 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성도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현장에서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누리고, 이런 가운데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이런 영적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언약 가진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에 성령 충만을, 또 하나님께서 오력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